백장어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6. 나의 허물. 마조가 어느 날 백장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백장이 말했다. 산 뒤쪽에서 옵니다. 마조가 말했다. 한 사람을 만났느냐? 백장이 말했다.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만나지 못했느냐? 백장이 말했다. 만약 만났더라면 스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마조가 말했다. 어디에서 이런 소식을 얻었느냐? 백장이 말했다. 저의 허물입니다. 마조가 말했다. 도리어 나의 허물이다. 이제 우리가 이 출세관이라고 하는 이 법에서는 깨달음의 세계라고 해도 좋고 부처의 세계라고 해도 좋습니다. 다 그냥 이 모습 없고 분별되지 않는 이거 하나를 가리키는 이름들인데 다 이름이야 그렇게 붙일 수가 있죠. 하여튼 이 법의 이 세계에서는 허물이다 그러면은 전부 생각밖에 없죠. 이거를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거다 저런 거다 하는 그게 전부 허물입니다. 이 허물이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의 언어로 얘기하면 옳지 않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법에서 옳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할 수 없고 분별되지 않고 모습 없는 뭐라고 할 수 없는 이것만 옳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용납한다 그러면 이거 말고는 용납할 게 없어요. 이거를 이제 불교 교리로 얘기하면 청정법신불이라고 그러는데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근데 청정법신불이다 그럼 벌써 또 허물이 됩니다. 이미 청정법신불이라고 하는 이름이 생겨버렸잖아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 육조 스님이 어느 날 이 설법을 하셨거든요. 법제에 앉아서 설법을 하실 때 이거는 이 한 물건도 아니고 머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꼬리도 없다. 뭐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시내가 또 그냥 손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청정법신불이라고 일컬을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몸통도 없다 이랬는데 거기다 또 이름을 붙여버렸거든. 청정법신불이라고 할 만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종도라는 말을 들은 겁니다. 너는 나중에 머리에 이렇게 수건을 두르고 개당을 할 때 개당하면은 그런 게 있었나 봐요. 네. 개당을 하더라도 지혜 정도밖에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날까지 하택 신에 그러면 지혜 정도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다른 얘기인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제 전학에서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이제 스님들도 많이 나오실 거고 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하여튼 유튜브가 알아서 잘 해줘요. 보면 뭐에 관심이 있는지 어찌 이렇게 잘하나. 근데 어느 땐가 보니까 지금은 또 안 떠요. 제가 그런 게 나오더라도 누르질 않으니까. 이 하택 신해에 대해서 이렇게 법회를 하고 계시는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스님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하택 신해도 그 하택 신해를 어떤 조사다 그러면 조사로 이 계보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부하는 이 그룹이 있긴 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내려온 하택 신해가 이제 그쪽에서는 조사죠. 굳이 얘기하면은 하택 신해를 6조 해능 다음에 7조로 보는 그룹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송나라 땐가 영명연수라고 하는 이분도 이제 그쪽 계열이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 하택 신해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더라고. 중국으로 유학도 갔다 오시고 그랬던 스님이라고 그러는데
뭐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얘기는 못 하겠고, 제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얘기를 못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의 하택 신의 어떤 가르침, 뭐 다는 아니지만, 예, 좀 약간 하고 영명연수의 가르침, 예, 이 마음을 노래하다인가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마음을 노래하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걸 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예, 도대체 왜 이 하택 신해라고 하는 이쪽을 육조 해능 스님이 지혜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좀 이런 입장에서 좀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꼭 이 신령스러움 앓을 얘기하더만 우리 마음은 신령스러운 앓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진여 자성이라고 하는 건 신령스러운 앓니다.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걸 어떤 정의를 내려버리면 그 순간 이 마음은 죽은 마음이 돼요. 아무리 신령스럽다 하더라도. 이 방편으로 우리가 신령스럽다라고 할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알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 불가사의하다. 근데 또 마음은 불가사의하다라고 딱 고정을 시켜버리면 그것도 죽은 마음이 돼요.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쓸 때는 정의를 내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령스럽다고 할 때도 신령스러운 어떤 것이다가 아니에요. 거기에 속하지 않아. 그런 말에 속하지 않아요. 불가사의하다는 말에 우리 마음에 속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사이, 알 수 있는 거에도 이게 다 드러나 있거든. 알 수 없는 거에만 드러나 있는 게 아니고 알 수 있는 거에도 드러나 있어요. 그러니까 박다 이렇게 방편으로 우리가 박다고 그러죠. 우리 이 깨달음을 박다 그럽니다. 그래서 어리석음을 무명이라고 박지 않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박다라고 하는 여기에 이 마음이 속하는 거냐? 안 속합니다. 어떤 밝은 모습에도 그냥 이 마음 하나가 다 드러나 있지만 어둡고 깜깜한 모습에도 마음이 밝게 드러나 있거든. 그러니까 마음은 어디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이다 그러면 이것 아닌 거는 마음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음은 어떤 특정한 곳에 속하지는 않지만 그냥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 물론 이 하나의 모습에도 이 마음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거 뭘 가리질 않는다니까. 가려서 선택하질 않아요. 이거는 뭐 길고 뭐 아름답고 부드럽고 좋고 깨끗하니까 마음이고 또 그것이 아닌 것은 뭐 짧고 모자라고 불만족스럽고 불편하고 뭐 번뇌스럽고 더러우니까 어리석음이다. 그럴 수는 없어요. 마음에서는. 마음은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어느 틀에 가두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크다 그러면 이 우주만큼 크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계가 없거든. 어떤 가장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분별로만 살아온 입장에서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잘 실감이 안 되는 겁니다. 통한다라고 하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라고 하는 건 늘 가장자리가 있고 경계가 있어요. 깨끗하냐 더러우냐,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 밝냐 어둡냐, 다 경계가 있는 겁니다. 가장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텅 비고 깨끗하냐 아니면 잡다한 생각 느낀 감정들이 있느냐, 이거 다 경계가 있는 거야. 근데 마음은 절대, 그러니까 이 도덕경에서 참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물로 많이 비유를 해요. 물은 높은 곳에 처하지 않는다는 거야. 낮은 곳에 처하지. 그렇다고 높은 곳에는 마음이 없고 하늘에는 마음이 없고 뭐 낮은 땅에만 마음이 있냐,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이게 스스로를 어디에 가두질 않습니다. 우리 생각은 당연히 어디에 갇혀 있죠. 늘 갇혀 있는 게 생각이에요. 생각은 다 틀이 있거든. 이 틀이라고 하는 게 불교에서는 뭐라고 쓰냐? 상이라는 말로 씁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있잖아요. 이렇게. 모습이라고 하는 건 가장자리가 있고 틀이 있죠. 그래서 이 틀 내에 있어야 이게 볼펜이 되는 거지. 이 틀이 사라지면 볼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건 늘 이런 상이기 때문에 생각은 다 상이에요. 그냥 100% 상입니다.
물론 이제 이 생각을 금강경에서는 네 가지로 대표적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거든. 그렇다고 생각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만 있다 이 말이 아니고 생각은 뭐 한도 끝도 없죠. 그냥 눈으로 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귀로 들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냄새 맡으면 생각이 일어나고 맛보면 생각이 일어나고 그냥 생각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순간순간 생기고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다 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 가장자리가 있어. 그렇게만 평생을 살아왔던 입장에서 틀이 없고 가장자리가 없고 어디에 속하지 않는 이거를 어디에 속한 생각으로 알려고 하니 이게 알아지겠습니까? 이거를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문자로 쓰면 이런 거예요. 아, 유한한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무한한 마음을 알려고 하면 알아지겠냐? 뭐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마음은 그러니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방편으로는 우리가 뭐 신령스럽다, 불가사의하다, 현묘하다 뭐 이렇게 쓰죠. 방편으로는. 그럼 불가사의하다 할 때는 그건 알m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알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게 뭔지 알아 할 때도 알미고 이게 내가 뭔지 몰라 모른다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거 알미예요. 안다 모른다는 다 알미야. 전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다 너다 하는 것도 다 알미죠. 다 생각입니다. 세상이다 나다 하는 것도 다 생각이고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 부처다 중생이다 다 생각이죠. 알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깨달음이 뭔지 몰라. 뭔지 모른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알미예요. 그러니까 알고 모르고라고 하는 것은 전부 알미야. 내 마음은 그는 알고 모르고 라고 하는 어떤 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알에 갇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알을 벗어나서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모두예요, 그냥.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다 있는 겁니다. 특정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하는 우리 도반들 입장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내가 여기 통하기 전에는 깨달음이 없고 통하고 난 뒤에는 깨달음이 있는 거냐? 전혀 아니에요, 그게. 통하기 전에도 늘 그냥 일이라니까. 그냥 자기 스스로만 이거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출퇴근하고 이 일하고 있는 직업이다. 자기 스스로만 그러고 있는 거야. 직업이 아니다는 말이 아니야.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직업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요. 일이라는 이름으로 불러. 세상에서는 그렇게 부르죠, 우리가. 그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이 아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일이라고 이름 붙여서 일이라고 알고 있고 직업이라고 이름 붙여서 직업이라고 알고 있는 그게 실은 일이라고. 그게.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우리 눈앞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생각하고 있는 일을 이름을 붙여서 그 일이라고 우리는 그냥 계속 그러고 있을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일 말고, 지금 내가 밥 먹는 일 말고, 숨 쉬는 일 말고, 피곤해서 하품하는 일 말고, 손가락 꼼지락거리는 일 말고, 이 부처의 일, 불사, 깨달음, 이게 뭐냐고, 이러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을 말고, 내가 아직 모르는, 경험하지 않은, 통하지 않은 이 깨달음이 뭐냐고, 이렇게 생각하시거든. 아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법문 들으면서 공부할 때 그 입장이었던 것 같아. 내가 이걸 통해야 이게 깨달음이 뭔지를 알지. 이 입장이었던 것 같아. 이 말은 통하기 전에는 깨달음이 없다는 말이야.
세상에 있는지는 몰라도 나한테는 없다는 말이거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뭐 나라고 하는 이 몸뚱아리는 세상 밖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예외적인 존재예요? 세상에 있으면 이 몸뚱아리로 행하는 모든 거에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라니까, 자기만. 내가 여기 통하기 전에는 이 깨달음이 나한테는 없어. 없어라는 말은 솔직히 얘기하면 깨달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자꾸 이 깨달음을 알고 모르고 접근을 하시는 거야. 그렇게 알고 모르고의 일이 아니다. 아니, 아는 것도 이거고 모르는 것도 이거라니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도 이건데 뭐 알고 모르고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어디에든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디에든. 시간을 얘기하면 과거, 현재, 미래, 어디에든. 알고 모르고를 얘기하면 내가 안다고 하든 모른다고 하든. 또 이게 생각이냐, 느낌이냐, 감정이냐, 밖에 있는 거냐, 안에 있는 거냐, 모습이냐, 소리냐, 색깔이냐. 아니, 그걸로 분별을 하면 이렇게 나누어지지만 어디에든이라고 얘기할 때는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눈이든 코든 입이든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모든 곳에 있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곳에 있다는 말은 다 깨달아 있다는 말입니다. 다 깨달아 있는데 자기만 못 깨달아 있다고 착각하시는 거라니까. 못 깨달아 있다고 착각하니까 깨닫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막 애쓰는 거지. 그러니까 단 한 번만이라도 그냥 이 한마디라도 그냥 제대로 한번 딱 들려야 돼. 모든 곳에 있다 이런 한마디가. 모든 곳에 있으면 생각할 게 없는 거야. 안다 하는 곳에도 있고 모른다 하는 곳에도 있는데 안다, 모른다 한다고 합리화되고 어찌 될 수는 없잖아. 모른다 하는 여기에도 다 있다는 말인데 모든 곳에 다 있다는 말은 그러니까 어찌 할 수가 없는 거라니까. 어떤 변명을 할 여지가 없어요. 뭐 그래도 뭐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를? 뭐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되는 것도 아니고 긍정한다고 해서 긍정되는 게 아니야. 부정하는 거기에도 이게 있고 긍정하는 거기에도 이게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본래 그런 거야. 어떻게 피해요? 우리가 법 속에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법 속에 이 법이라는 몽뚱아리가 살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니까. 나라고 하는 이게 예외가 아니에요. 이 세상이라고 할 때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는 이 생각에 참 오랫동안 길들여져 가지고 살아가지고 이 세상, 만법, 뭐 재행, 온갖 이 행위 이럴 때 꼭 나는 빼놓고 얘기를 해요. 세상이다 그럴 때 절대 이 세상하고 나라고 하는 게 분리돼 있지. 세상과 나가 합쳐져 가지고 구분이 안 된다든가 하나라든가 이런 그건 생각이 아니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고 하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당연히 세상 그럴 때 이 세상이라는 게 있고 내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아는 내가 있고 세상을 보는 내가 있어요. 이거를 좀 험하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예요? 자기는 늘 세상 밖에 있다는 거야. 그게 이제 착각입니다. 그냥 하여튼 없는 곳이 없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라니까. 안다, 모른다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과거, 현재, 미래는 왜 이야기하냐.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듣다 보면 언젠가는 통하는 날이 있겠지. 그건 생각이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방편으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방편의 말을 듣고 너무 여유를 부리는 거지, 그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지금은 이 깨달음이나 도가 없고 나중에 통하면은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라니까. 그런 깨달음, 그런 도는 없습니다. 지금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거기에 그 깨달음 마음이라고 하는 게 다 실현되어 있고 드러나 있는 거지. 그걸 떠나서 어떻게 하다 보면 깨달아진다. 그건 그냥 망상일 뿐이야, 그거는. 내가 이 직진심이라고 하는 이 가르침이 실은 왜 훌륭한 가르침이냐면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이 마음의 어떤 이 성격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곧장곧장 이렇게 드러나 있는 거라니까. 온통 어디에나 늘 내가 어떻게 해서 깨달으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냥 늘 항상 이렇게 그냥 곧장곧장 드러나 있어요. 늘 그냥 이 일일 뿐인데.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지고 소리가 생기고 사라지고 뭐 느낀 감정은 뭐 생기고 사라지고 천차만별하지만 그 하나하나가 그냥 늘 그냥 이 일일 뿐이라니까.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늘 드러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달리 얘기하면 이거 하나가 움직이는 건데 이거 하나가 이거 하나가 움직여. 근데 이거는 움직이면 이것도 방편이지만 움직이면 이렇게 세상의 이 모습 소리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로 딱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이 몸뚱아리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이거 모습이거든. 여자라고 하는 몸뚱아리 모습이거든.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도 모습이거든. 얘는 움직이면 천차만별한 모습 소리 색깔로 그냥 이 세계를 드러내 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디에서 왔냐? 당연히 여기에서 왔지. 그러니까 이 세계에 대한 의문이 그래서 사라진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에서 왔어? 여기서 왔지. 이거밖에 없는데 뭐 이거 하나 흐르고 있을 뿐인데. 그래서 제가 이 공부하기 전에 또는 공부할 때도 좀 그랬죠. 배우고 익히고 익숙한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저는 역사가 흐른다고 생각했어요. 역사가 흐른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뭐 신라, 통일신라, 뭐 고려, 조선, 뭐 대한민국 이렇게 배우셨잖아. 그래서 이렇게 면면이 역사가 끊어짐 없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한반도라고 하는 여기에서 태어났으니까 이 대한민국이라 지금은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 이전에 대한제국, 조선 막 이랬지만 여기에서 태어났으니까 우리 어떤 이 대한민국의 역사 또는 뭐 백이민족의 역사, 한민족의 역사가 끊어짐 없이 유의 당군 때부터 흐른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제가 마음 공부를 하고 보니까 흐른다 그러면 이게 흐르더라고. 이게 끊어짐 없이 이거 하나가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단순히 이 한반도라고 하는 대한민국만 그렇게 흐른 게 아니고 그냥 온 세계 그리고 이거 하나가 흐르더라고. 근데 흐를 때는요. 예외가 없이 흘러요. 내가 오름이라고 생각하고 그름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따로따로 흐르질 않아. 한꺼번에 그냥 통째로 싸잡아서 흘러버립니다. 그 바다처럼. 바닷물이 그런 거잖아요. 바닷물이 떨어져 있습니까? 이쪽 저쪽 떨어져 있어요? 안 떨어져 있어요. 모습으로는 참 어찌 보면 이 가냘픈 이 물결, 생기고 사라지는 이 물결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지만은 그 하나의 물결이 이 통째로 이 바다와 떨어져 있지를 않습니다. 한 덩어리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그런 거예요. 그냥 이 마음 하나 드러낸다 할 때는 이 마음이 흐르는 겁니다. 마음이. 이게 흐르는 거야, 이게. 모르겠어요. 뭐 흐를 때 울퉁불퉁 흘러서 뭐 이 모습 저 모습 뭐 산, 강, 하늘 뭐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는 건지.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찰흙 둥그런 찰흙을 어디 굴려. 울퉁불퉁해져. 그러면 모습이 막 드러나는 것처럼. 근데 신기한 건 그런 거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도 아니고 색깔도 아니고 뭐가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분별된다고 하고 안다고 하고 모른다고 하는 이 온갖 모습, 소리, 색깔, 이 세계가 이 우주가 그냥 여기에서 생겨요. 여기에서. 그냥 이거의 그냥 모습일 뿐이야. 이거의 모습일 뿐. 이거 모습이 아니야. 그냥 이거지. 소리가 소리가 아니야. 이거지. 도가 뭡니까 하고 제가 손가락이라는 모습을 보여드리지만 이건 모습이 아니에요. 이 모습 없는 이거를 제가 가리키고 있는 거지. 당연히 책상을 두드려서 소리를 이렇게 내지만 이 소리는 소리가 아니야.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지. 이거 하나 보여드리는 거라니까.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점점 익숙해져 보면은 그냥 이 세계가 그런 거라니까. 물론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장엄이라고 돼요. 화엄. 그냥 마음을 드러낸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마음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는 있는데 이거는 이게 어떤 이름이 없는 겁니다. 본래는. 뭐 이름이 없어요.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이름을 붙이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뭐가 있어야 시계다, 컵이다 이렇게 붙이지. 뭐 허공에다 이름을 손가락으로 써보세요. 이름이 되는지. 이거는 뭐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 본래는 뭐다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뭐 이름이 붙어야 컵은 둥글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름도 붙일 수가 없는데 뭐라고 얘기를 할 겁니까? 우리가 이 이름의 세계에서는 이름이 없으면 뭐라고 부르냐면 아무개라고 불러요. 그 아무개 그것도 이름입니다. 근데 아무개야 그래요. 그것도 이름이에요. 우리 마음은 아무개라는 이름도 못 붙인다니까. 왜? 아무개가 아니니까. 근데 모든 이름에 이게 있어요. 모든 이름에. 모든 모습에 이게 있고, 모든 소리에 이게 있고. 그래서 뭐다 하면 허물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다 생각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의 세계에서는 허물이다 그러면 이 생각밖에 없어요. 분별망상밖에 없어. 오로지 이 법을 장애하고 가로막는 것은 우리 분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가 견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견성이에요. 다른 거 없어. 견성이라고 하는 걸 따로 찾으시면 안 돼. 따로 찾으면 못 찾아요. 그냥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견성입니다. 마조가 어느 날 백장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느냐. 원래 이제 뭐 이런 얘기를 제가 뭐 많이 해드렸을 겁니다. 보통 사람 만나면 어디에서 옵니까? 뭐 이렇게 묻죠. 뭐 타고 왔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뭐 이유는 알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선문답이 되기도 하고 그냥 일상의 대화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또는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만났단 말이에요. 일상적인 얘기다 그럼 기록을 안 해놨겠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니, 이 가르치는 사람하고 배우는 사람하고 만나서 항상 뭐 공부 얘기만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상 얘기도 하죠, 우리가. 그래서 어디에서 오느냐 해가지고 그냥 일상 얘기로 끝냈다. 그러면
뭐 기록할 필요 없어요. 이거 나중에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공부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기록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기록할 때는 이 눈이 있습니다. 이 공부에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뭐 이 정도 눈은 있어요. 이 정도 그 정도 눈은. 그래서 이제 보통 어디에서 오느냐. 물론 이걸 선문답이라고 해도 좋고 그냥 일상의 질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이제 받는 사람이 선문답으로 받느냐, 그냥 일상의 대화로 받느냐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만나면 이렇게 묻습니다. 그냥 백장이 말했다. 산 뒤쪽에서 옵니다. 이거는 제가 이 한자 원문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원문 본다고 뭐 제가 우리말로 잘 해석해낼 뭐 능력은 안 되지만 물론 뭐 그 큰 문제는 없어요. 산 뒤쪽에서 온다 이렇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산 뒤에서 옵니다 이런 말 잘 안 쓰잖아요. 또 왜 제가 갑자기 국어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그냥 뒷산에서 옵니다 이렇게 쓰지. 뒷산이라고 하는 건 이 절 뒤에 산이라는 얘기니까. 산 뒤쪽이다. 그러면 산을 넘어왔다는 말인데 그것도 말이 되긴 되지 뭐. 이 산 너머에 뭐 어디 마을에서 왔습니다.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그때는 뭐 산 너머에서 왔습니다. 이러지 산 뒤쪽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잘 안 쓰거든. 제가 볼 때는 뒷산에서 왔습니다. 산에서 왔습니다. 절 뒤에 있는 산 좀 올라갔다가 왔나 보죠. 어쨌든 여기선 산 뒤쪽에서 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산 뒤쪽에 뭐 상관없습니다. 산 앞쪽, 뒤쪽, 하여튼 뭐 앞쪽에서 왔다고 하든 뒤쪽에서 왔다고 하든 뭐 산에서 왔다고 하는 건 똑같으니까. 산 뒤쪽에서 옵니다. 마조가 말했다. 한 사람을 만났느냐. 이제 이런 때 눈치를 딱 채야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 산에서 뭐 같이 등산하다가 산 다니다가 뭐 오다 가다 뭐 만난 사람을 물어볼 리는 없잖아요. 한 사람을 만났느냐 이러잖아요. 한 사람을.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물을 만하죠. 충분히 물을 만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을 보면 이게 이제 백장어록 행록인데 행록 행적을 적어 놓은 겁니다. 스님 행적을 백장 스님. 처음에는 어쨌든 이걸 적을 때 뭐 깨달은 인연 나왔었죠. 오리 얘기 나왔었잖아요. 거기서 이제 백장 스님이 깨닫고 난 뒤에 이제 공부하고 있을 때니까 이게 이제 백장 스님이 체험하고 말하자면 이 마조 스님이 백장 스님 공부시키는 겁니다. 체험대 이제 공부시키는 이런 질문들이죠. 산 뒤쪽에서 옵니다. 그냥 산에서 옵니다. 이러니까 그냥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냥 대화죠, 대화. 야, 너 거기서 한 사람 만났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사람 만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라고 할 때는 이 눈사람이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거기서 한 사람 만났어? 이러잖아.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 마조 스님 나름으로는 이제 백장 스님을 이제 공부시키는 거죠. 너 거기서 만났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백장의 답이 뭐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보고 만나지 못했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무엇 때문에 만나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체험하고 공부하는 이거를 보면은 체험하고 처음에는 우리가 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거 이게 느낌으로라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 것처럼 느껴져. 늘 확인이 되는 이 법이라고 하는 게. 그런 입장에 있을 때는 산에서 온다고 하니까 산은 뭐 당연히 뭐 산책하러 갔든지 뭐 이렇게 갔다 왔겠지. 근데 갑자기 한 사람은 만나 보았느냐 이렇게 물은 거란 말이에요. 법을 딱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좀 있다고 이렇게 느낌으로라도 있다고 여겨지는 동안에는 답이 당연히 만났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 자기가 이게 지금 있단 말이야. 자기 이 살림살이라고 하든 뭐든 이 근본이라고 하든 이게 있다고 느껴져. 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있다고 느껴져. 그러면은 아, 이거 나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거 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고 만났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백장 스님은 의외로 못 만났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마주가 이렇게 아니 왜 못 만났지? 이렇게 물은 거 아니야. 이럴 때는 제가 꼭 연극 배우 같아. 아니 어찌 못 만났느냐 이랬어요. 무엇 때문에 못 만났느냐 이랬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물어볼 만한 거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네, 우리 체험 뒤에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마 만났다 그러면은 예, 마조가 또 뭐라고 했을 겁니다. 한마디 하죠, 당연히. 근데 만나지 못했다, 이건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산 돌아다니느라고 이걸 못 챙겨가지고 까마득히 그냥 분별 망상 속에 산이라고 못 만났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로 이제 여기 내용은 그건데 알고 보면 예, 백장이 이걸 체험하고 예, 공부를 하다가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이게 있다고 느껴져요. 예, 이게 꽤 이것도 시간이 갑니다. 있다고 느껴지는 이 시간이 예, 짧아도 뭐 한 3년은 갈 거예요. 예, 그것도 짧은 겁니다. 근데 이 공부로 보면은 체험 뒤 공부로 보면 이게 있다고 느껴지는 이 법이 사라지는 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법이라고 할 게 사라져야 법에도 매이지를 않지. 예, 공부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 법이라고 할 게 사라져야 돼. 깨끗이 사라져야 돼. 이 법이라고 할 게 사라져야 나라고 할 게 사라지는 겁니다. 법이라고 할 게 있는데 내가 사라질 수는 없어요.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게 있다고 느끼는 내가 있는 거니까. 있다는 건 늘 상대입니다. 있다 그러면 주관과 객관이 그냥 동시에 생겨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법이라도, 부처라도, 깨달음이라도. 이거 마저는 확인을 해봐야 돼요. 아니, 왜 못 만났다고 하느냐, 이렇게. 그럴 때 이제 보통 그게 사라지고 나서는 이 백장 스님 대답한 대로 안 해도 이제 제 경험을 이렇게 보면은 만났으면 재앙이었습니다. 이런 답이 그냥 나와요. 있다고 했다 그러면 그게 다 분별망상이니까 큰 재앙이지. 이런 답이 나와 버린다니까. 왜 못 만났느냐 이러면 그런 답이 저절로 나와. 만났으면 이건 큰 재앙입니다. 근데 백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만났더라면 스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말이 그 말이에요. 만났다 그러면 그건 재앙이지. 그러니까 만났더라면 스님께 그대로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조가 말했다. 야, 너 어디서 그런 소식은 얻었냐? 이래. 너 어디서 그런. 어떤 면에서는 참, 우리가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소식에 이제 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말이고, 이 말이. 그러니까 아무 소식 없는, 한 사람도 한 물건도 한 법도 한 깨달음도 한 부처도 없는. 이제 거기에 이제 비로소 한번 이렇게 경험이 된 거니까,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여기에 이제 비로소 경험이 된 겁니다. 물론 이제 처음 할 때도 그걸 경험을 해요. 그걸 경험을 하는데, 우리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이 습관이 워낙 크기 때문에
느낌으로라도 붙들고 있다니까. 이 법이라고 하는 거를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붙들고 있어요. 그러는 동안에는 이렇게 챙기는 게 있습니다. 예, 이걸 잊지 않고 이걸 잃지 않기 위해서 좀 이렇게 챙기는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분별 망상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쓰죠. 애를 좀 쓴다 이렇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애를 쓰죠. 여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할 때는 여기라고 하는 게 느낌으로라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매이는 거예요. 그조차도 애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법이라고 할 게 사라져 버리면 지킬 법이 없잖아. 지킬 법이 없으니까 그냥 더 가벼워지는 거지. 뭔가 이렇게 이 법이라고 하는 걸 지키고 있을 때는 무거워요. 그때는 무거운지 모르지. 잃을까 봐서 더 문제 조바심을 내죠. 근데 이 법이라고 할 게 사라져 버리면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져 버리니까 훨씬 가벼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가 만났다 그러면 스님께 그대로 다 말씀드렸을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은 그 말인데 제가 표현한 만났다 그러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마조가 야, 너 어디서 그런 소식을 얻었어? 이랬어요. 예, 어디에서 그런 소식을 얻었느냐 이렇게. 예, 물론 이제 그런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것도 또 우리가 이제 정말로 법이라고 할 게 사라진 이제 이런 소식을 내가 경험을 했구나 이러면 또 생각이 돼 버리거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얘기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꼭 뭐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참 이렇게 말로 하면 끝이 없어요. 저희가 분명히 그런 경험을 하거든. 그리고 가벼워. 그냥 전에 비해서 훨씬 가볍고 가벼울 뿐만이 아니고 이 자기 공부가 자기 눈이 이 공부에 대한 눈이 이전보다 훨씬 나아진 것 같고 깊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말에 속지 않을 것 같은 뭐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근데 그러니까 공부가 그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참 그게 전부인 것 같고 그 눈이 깊은 것 같고 그러는데 거기에서도 한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 또 공부를 해서 지나고 보면 그때 눈보다 또 훨씬 깊어집니다. 그 눈으로 이 조사나 선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볼 때하고 거기서 더 깊어져서 볼 때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이 털끝만큼이라도 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일으키면 안 돼. 내가 이제 비로소 공부가 뭐 이런 생각을 일으키면 안 돼요. 물론 이제 저절로 그런 생각이 들긴 해요. 전하고 다르다는 걸 이렇게 느끼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런 소식을 얻었느냐? 백장이 말했다. 저의 허물입니다. 마조가 말했다. 도리어 나의 허물이다. 물론 이제 뭐 이 마조 스님이 나의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어디서 이런 소식이라고 이런 표현을 벌써 썼잖아요. 이거는 이 소식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가 없어요. 공부시키려고 할 수 없이 우리가 저도 이렇게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고는 있지만은 이거는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네, 예를 들면은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제 경험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어쨌든 저도 이제 제 스승님 찾아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선을 공부를 했어요. 선을. 그 선을 공부를 해서 이제 제가 이걸 체험하고 보니까 어쨌든 이 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가르침으로 최초로 나온 게 육조단경이더라고. 우리가 이제 족보로는 인도 28대 조사인 달마 대사가 이 선을 가르쳤다, 중국에 와서 가르쳤다 말은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족보로만 그런 거고
사실적으로만 얘기하면 달마 대사는 선을 가르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달마 대사부터 오조 홍인 대사까지는 우리가 이 능가종이라고 그럽니다. 능가경을 중심으로 가르쳤어요.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선의 가르침이 하여튼 이 가르침으로 나오는 것은 육조단경부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제가 이제 선을 공부해서 체험을 하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도반들한테 좀 체험이 되고 좀 이 체험에 익숙해지면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이 경전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저도 권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뭐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육조단경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육조해능 스님이 그때는 스님이 아니었어요. 오조 홍인대사로부터 육조로 인가받고 스님이 아니었어요. 15년 동안 사냥꾼 쫓아다니면서 살았다고 그러는데 그때는 머리를 안 깎았죠. 그러다가 15년을 그러고 지내다가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도 되겠다. 이렇게만 살 게 아니다 하고 이제 인종대사라고 하는 스님이 열반경을 강론하는 절에 이제 처음으로 모습을 이제 드러냈는데 뭐 다 이제 뭐 들어본 이야기죠. 이제 열반경 강론을 뭐 하고 두 스님끼리 바람이 움직인 거다, 깃발이 흔들린 거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해능이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가지고 인종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건데 제가 체험하고 육조단경을 그걸 읽었을 때 되게 이제 이 드라마틱한 내용이잖아요. 15년 동안 사냥꾼 쫓아다니다가 15년 만에 비로소 이제 세상의 모습을 딱 드러내서 처음 가르침이 그거니까. 물론 이제 두 스님이 바람이 움직이고 깃발이 움직인 거 뭘 가지고 이게 논쟁할 거리가 되나? 이제 뭐 그거는 제가 이제 나중에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그거는 별로 안 다가오고 당연히 이제 15년 만에 딱 세상에 나와서 첫 일성이 저한테 다가왔죠.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그때 그냥 제가 처음 뒤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다가온 말은 그 뒤에말이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뒤에말이 다가왔어요. 저는. 앞에 말은 필요 없고 뭐 그냥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이 다가올 때는 어떻게 다가왔냐면 바람이 불고 깃발이 흔들리고 뭐 이게 다 그냥 이 마음에서 나오는 거지 이렇게 다가왔어요. 이게 이제 제 솔직한 제 공부 경험이야. 뒷말만 있으면 돼. 더 마음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이것만 있으면 됐어요. 그때는.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어. 되게 뭐 육조 스님에 대한 제 나름의 어떤 이 뭐 존경심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러고 넘어갔다니까. 근데 나중에 또 육조단경을 한번 보는데 그 말이 아니네. 바람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이거고 깃발이 움직인 것도 아니다 이거고 너희 마음이 움직인 것이다도 이거고 다 이거를 말씀하셨네.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 뒤에 언젠지는 몰라요. 그렇게 다가오니까 그 전에 이 앞에 두 문장 이렇게 그냥 넘긴 게 이렇게 그때는 또 이거밖에 못 봤구나 이랬거든요. 그래서 또 그냥 그 한 문장 한 문장이 그냥 이거구나라고 이렇게 다가오니까 이제 더 여기에서는 더 배울 게 없다라고 해야 되나? 그냥 다 밝혀졌다 그냥 이렇게 느끼고 또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그거밖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 밝혀졌다고 넘어갔어요. 근데 또 어느 시점에서 그걸 딱 보는데
또 달라지더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어요. 야, 바람이 무슨 움직이긴 움직여. 바람도 없는데. 야, 깃발도 없는데 무슨 깃발이 움직여. 니들이 지금 분별을 하니까 바람도 불었다고 그러고 깃발도 움직였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지. 이 말로 다가오더라고. 뭐가 움직이기는 깃발도 없고 바람도 없는데 뭐가 움직여. 자꾸 분별하니까 니들 마음이 움직이니까. 마음이 깃발 따라서 움직이고 바람 따라서 움직이니까 뭐가 자꾸 움직였다고 그러고 흔들렸다고 그러고 그러는 거지. 있는 그대로 가르치셨더라고. 있는 그대로 가르쳤어요. 아니, 그 있는 그대로의 말을, 그거 하나를 읽는데 이렇게 세월이 오래 걸리는 겁니까? 분명히 써놨잖아. 바람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깃발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고. 니들 마음이 움직인 거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써놓은 이 말 하나를 참 희한해요. 참 미안해요. 그냥 그대로예요, 그대로. 뭐가 움직이기는. 아무것도 움직인 거 없어. 생기고 사라지는 것도 없는데 뭐가 움직여. 뭐가 있어야 움직이지. 너희 스스로가 분별을 해서 자꾸 움직였다고 하고 생겼다고 하고 사라졌다고 하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 다가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이 실상이 이렇게 통하지 않고 어떤 선사나 조사나 이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어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고, 통했다 해도 그래. 통했다 해도 자기가 볼 수 있는 만큼밖에 못 봅니다. 그러니까 꾸준히 하시는 수밖에 없어. 꾸준히 하다 보면 이때 이렇게 보였던 게 조금 더 깊게 보이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게 이제 선어록도 마찬가지예요. 선어록도 체험한 뒤에 이렇게 자기 눈만큼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절대 이게 끝이다, 이만큼이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게 최고 무서운 거예요. 그냥 끝을 비워놓으세요. 그냥 끝을 비워놔. 끝이라는 그냥 단어를 잊어먹어 버려야 돼. 끝은 없어. 그냥 비워놔 버리라고.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그냥 활짝 열어놓고 그냥 보이는 만큼 보일 거니까. 재밌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인지 좀 이런 재미 있지 않습니까? 끝내면 재미가 없어요. 이만큼이다 하고 정의가 딱 내려지면 재미가 없어. 또 다른 거 찾아가야 돼. 끝을 딱 열어놔 버리면 재밌죠, 그냥. 하여튼 한 물건도 지키고 있지 마십시오. 그게 법이라고 할지라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전부 그냥 이름일 뿐이고 그냥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여기에는 티끌 하나 붙을 뭐가 없어요. 이름 붙일 곳이 없어. 그냥 생각이 붙을 곳이 없어. 말이 붙을 곳이 없어요. 네, 그게 이 일입니다. 그게 이 일. 그냥 이거일 뿐이다. 그냥 이 일일 뿐이다. 그냥 이 일이에요.